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새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기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우울한 한 주였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를 보내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작년 1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후 벌써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가능한 다른 이와 접촉하지 않으며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평범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짜증과 우울증이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모임이 금지되어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주님 저희를 더욱 지켜주셔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새 성전에서 다시 만나 얼싸안고 함께 찬양하고 큰소리로 기도하는 기쁨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엄청난 이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사랑하셔서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최일선의 방역 전선에서 애쓰시는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항상 함께하는 교회, 슬픔과 고통이 모두 깨끗이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성전 건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지하 4층부터 지상 모든 층과 옥탑 2층까지 동시에 많은 작업이 예정이 오니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잘 진행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섬기시는 건축위원들에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시고 완공해서 입당할 때까지 건축 재정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재반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며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열정의 에너지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갈 수 없으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의 끈을 놓지 않고 인도와 캄보디아 및 조도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와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 유초동부와 소년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며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움과 예배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셔서 이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은혜광성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진로 및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2월 4일부터 6일까지 계획 중인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청년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교회 전체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예배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 곳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꿀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요즘 저녁 9시 이후에 밖을 나가면 예전에 자정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업소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서 9시 이전에 문을 닫게 되니까 주변이 너무 어두워져서 흡사 12시 같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사실 우리들이 저녁 자정을 낮과 같이 생활하던 때는 불과 몇십 년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예전에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밖에 못 다니던 시절이 있다가 1982년도부터 이제 통금이 해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녁 시간을 늘렸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이 늦어지니까 12시에도 가게들이 문을 열게 되고, 또 영화관 같은 데서도 심야 상영관을 또 개설해서 이렇게 영화도 보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저녁 시간을 낮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영화관에서 심야 상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무슨 영화를 저녁 12시에 하나 생각도 하면서도 또 너무 모르면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한번 심야 극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상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들이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만나가지고 협곡에서 싸워서, 비록 그 사람들은 전멸을 당했지만 며칠간의 시간을 벌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결론은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는 이런 테르모필레 전투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300명이 수십만을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용감한 군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우들은 이 영화를 찍으려고 몇 달 동안 근육 운동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몸짱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멋있게 봤다. 또 액션 영화, 화려한 액션이 있는 영화인데, 저는 처음으로 심야극장 시간에 보게 되니까 졸음하고 싸우느라고 그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화를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300이란 영화를 생각하면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300하면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릅니다. 스파르타 군사들은 다 전멸당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스파르타 군사보다도 더 용감한 뛰어난 군인들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들이 과연 이렇게 용맹한 군사인가? 그의 지도자되는 기드온부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농사를 지면은 추수할 때 추수를 밀밭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기드온이 농사진 밀을 빼앗아 가니까 그들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군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정의를 외치며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은 정의 외치는 사람들은 더 피해만 봅니다. 그래서 정의 외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비겁하게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기드온, 피해의식 속에 절어가지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겁하기 그지없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사실 기드온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지 숨어가지고 타작이나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면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힘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사명 주시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 일을 성취시킨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면서 보내시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기드온에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들 그대로 받으셔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기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함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결국 이끌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 이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미디안의 손에서 이러한 고생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우리가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안 좋은 질병이 나에게 닥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문 닫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요셉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습니다. 정혼을 하였는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문제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밤에 꿈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한 20년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앞길이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어려움.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하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 은혜광성교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2021년도를 사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확신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의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믿어져서 아멘 하고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뭔가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표징 보여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증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로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은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 유언하고 이제 세상 떠날 준비 마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로 하여금 15년간 목숨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응답을 받으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도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3일 후에는 이 질병이 나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주겠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히스기야 왕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면은 해시계,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데 내가 그러면 징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시계 태압을 거꾸로 감아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머물러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증거를 원하는 우리들 증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적에도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은 보라부터 인용했는데 원래 14절은 그 앞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면은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처녀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이게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신학자들은 또 그 말이 맞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해서 이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일 것이다. 그래서 젊은 여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들의 말대로 처녀를 젊은 여자라고 바꾸면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나이 든 여성도 아이들을 낳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은 문제는 표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로 가르쳐 주는 것, 표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어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진 일이 내일 이루어지는 건 표징이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라 사명 주실 때 이 같은 표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 보여주시는 것을 못 느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 다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표징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원, 표징을 보여달라 요구하니까 보여주셨다. 그것은 기도원에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표징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기도하셔서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나가서 승리할 때는 감독의 사인대로 행하는 겁니다. 감독의 사인 받아가지고 행하면 경기를 이기지만 사인을 받지 않고 행하면 경기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표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표징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나가게 되면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표징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까지 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평강,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온전,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는 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단어 다 쓰면 샬롬인데, 저는 이 샬롬을 생각하면서 이 샬롬이란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건데, 이 평강이란 건 마음이 놓이는 것. 그래서 저는 샬롬을 마음 놓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마음 콩닥콩닥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마음 놓임의 은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이 말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알아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작은 숫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지방으로 피신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하여서 압살롬의 대군사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투를 벌일 때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비록 노쇠했지만 얼마나 용감한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가려니까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만약에 왕이 나갔다가 문제가 되면 왕을 지지하는 우리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 시골 작은 성읍이지만 여기서 기다려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겠습니다. 부하들이 만류하니까 다윗 출정하고 싶었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성읍에서 기다립니다. 혼자서 성읍에 남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꼼짝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하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사독의 아들 되는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알려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하옵소서. 여기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와서 샬롬을 외친 겁니다. 이 샬롬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이제는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입니다. 희망차게 2021년을 시작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속에서 밤을 새우기가 일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까? 우리를 초조하게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쇠한 다윗 왕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마음의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상을 통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올 2021년도에도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세상을 향하여 절망하는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드온에게 주셨던 은혜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함께 은혜, 징표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적은 힘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마음에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불후의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며 담대히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은혜도 받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을 구원하라 사명 주실 때 이 같은 은혜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은혜 가지고 2021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탑 2층 형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수요일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하루를 앞당겨서 화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마지막 주간에 지상 6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골조 작업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옥탑층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옥탑층은 건축 허가 면적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은 30m까지 올릴 수가 있어서 지상 6층까지 올린 게 29.8m, 법에서 허용한 대로 다 올리고 이 나머지 옥탑층들은 그 면적에서 제외해 주어가지고 저희가 이 옥탑층을 이렇게 2층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계단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인정해 주는데 그 까닭은 저희가 그 전에 이렇게 하려면 교회 예배당들은 그 십자가를 옥탑 위에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첨탑을 만드는데 이 첨탑은 높이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첨탑 올리는 것은 안 올리고 이렇게 옥탑층 올리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십자가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탑을 2층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달게 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간의 마지막 옥탑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내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저희들 모든 내부 공사들 진행되니까 이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유년부부터 소년부는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중등부와 고등부는 2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또한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가 2월 4일부터 6일까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강사는 이유재 목사님 오셔서 강해 주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드온처럼 이 너희의 힘으로 세상 구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